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의 가장 중심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구원, salv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정수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책,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에 집중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분리되지 않은 채 맞물려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은 서로 깊이 의존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지난주일 제가 의도적으로 강해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말씀이 한 절이 있습니다. 10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온종일 자비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죄의 늪에서 자신의 힘과 공로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율법과 종교적인 의로 그 늪을 헤쳐나오려고 하지 말고 내 손 잡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종교적 자만에 빠졌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두 가지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울 그 자신이죠. 바울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에 율법에 충실했던 그때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를 구별하여 오히려 열방에 복음 전거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버렸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안드레도 이스라엘에 속해 있죠.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 빌립도 바나바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던 그 오순절날에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속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자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고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림받는 엘리야도 곤고하고 지쳤을 때는 우울증과 자기 연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 이방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비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할 때 그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가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호렙산 그 굴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좌절 상태에서 고백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했던 엘리야의 눈에는 오로지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렇게 느꼈던 것뿐이지 실제로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로운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에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남은 자 7,000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순종과 세속주의와 우상숭배가 팽배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경건한 소수를 남기셔서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지난 2000년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방 종교들에 의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이 땅 조선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는 수많은 저항과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앞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지상에서 다 사라져야만 하는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지역에서 남은 자들을 두셨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로 성장시켜 오신 것입니다. 교회가 지상의 형태를 가질 수 없었을 때는 땅 아래 지하의 무덤, 로마의 서설 시설은 그야말로 로마 제국 전체에 일어났던 11번의 대대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지적인 박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 데링구유라고 부르는 지하 도시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경배하는 교회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불과 300년이 되지 않아 박해받던 종교가 로마의 대표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생명력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도 이 땅에 우리를 달콤하게 만들고 우리의 한눈을 팔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도 복음의 가치와 그 생명력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한편 교회가 권력을 얻어서 세속화되자 하나님은 수도원을 통해서라도, 수도원의 거룩하고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바이킹의 침략은 교회의 존폐를 위협할 만큼 강력한 세력이었지만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않아 침략자들이었던 게르만이 그리고 바이킹들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서유럽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능히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세력에 의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 사라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들을 통해서 거의 1억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도 이런 남은 자 7천 같은 지하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로 분류된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해함이 없습니다. 위협과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경건한 소수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홀로 외로운 싸움에 내몰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거대한 물결 앞에 속수무책으로 교회가 세속화되고 무너져 나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은 있습니다. 거루터기를 통해 잘려나간 나무 밑둥치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90년 중반 이후부터 성장이 멈춘 채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세속주의가 교회 속에 밀물처럼 잠식된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이전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 중에 30-40%가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지만 대면 예배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45%는 교회 학교를 갖지 못하고 차세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한국교회 미래가 있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부흥은 언제나 시대를 보면 파도처럼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보면 한번 파도가 밀어서 이 해변을 치지만 썰물처럼 밀려가는 때가 있죠. 마치 우리 영종도 바닷가가 매일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파도는 밀려왔다가 다시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나 쓸려가는 파도를 보고 낙심하면 안 되죠. 새로운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전에 중세 흑사병 이후에도 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던 수도사들과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갔고 교회도 여전히 이 타격을 심하게 받았지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하지만 흑사병 이후에는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10년대에 1차 세계대전 전후하여서 코로나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위협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새로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코로나가 분명 한국교회는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파도를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남기는 사람들이 그 부흥의 파도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남은 자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거루터기가 새로운 숲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이렇게 은혜로 선택하여 남기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마치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대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메조리티에 비해서 경건을 이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마이너리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7천을 두심과 같이 드러나지 않지만 경건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일으키십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경건의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럽 구석구석에 때로는 창고로, 때로는 아주 낡은 건물들 사이에서 경건을 이어가는 예배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들 보면서 교회가 바로 팔리고 술집이 되어서 예전에 목사가 설교하던 강단 위는 좀 더 비싼 값으로 팔리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 보도로 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국 교회는 여전히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서구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냄비건성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경건한 소수에 속해 있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기울어져가는 남유다의 왕국의 운명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래도 있을 것인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의 예언적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약 사람의 10분의 1이 그 땅에서 남아 회개할지라도 그들마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쓰러질 때 거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의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인류의 거루터기이고 우리가 민족 복음화의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교회 문제가 많고 성도들의 허물도 적지 않지만 은혜로 선택받아 남은 자가 존재하는 이상 이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세상을 뒤덮을 만한 거대한 세속주의의 태풍이 불어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려오는 죄악의 쓰나미를 막아서야 할 경건의 보루들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이루어질 뜻을 소망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보면 지금도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신실한 성도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배 같은 사람들을 남은 자로 두셔서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전하게 헌신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다. 아멘. 우리 영정온누리교회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또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자로 서서 다음 세대 부흥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개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민족,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뭘까요? 그 비극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과 행위로 종교적인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계속 강해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깁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안전벨트 잘 매세요.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를 그냥 짚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가 어떤 때는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이르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뜻과 올가미와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의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 때문이었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른 길 갈 수 있겠습니까? 청각의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부하던 종교적인 기득권이 도리어 메시아를
놓쳐버리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차려진 은혜의 밥상이 다윗의 시편처럼 도리어 덫과 올가미와 거침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게 되었고, 그 차려진 밥상에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종교적인 의의에 만족하는 동안 오히려 그들의 심령은 혼미해졌고 눈은 보지 못하게 됐고 귀는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만약 심취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자족함으로 만약 영적 감각이 무디워진다면 이스라엘의 비극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클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차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1절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은 심령이 혼미케 됐고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버려야 할 정도로 완전히 넘어진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멸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서 넘어진 것이 이방인인 이방교회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는 구원의 복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 세계에는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여러 지역을 전도할 때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첫 번째 복음의 접촉점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성취로 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첫 접촉점은 언제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메시아를 잘 받아들여야만 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때로는 결사대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동하는 도시들 곳곳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구약의 예언조차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스폰지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거절이 이방인의 수용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의 첫
때의 중심축이 유대에서부터 이방인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자신의 소명을 다시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8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부요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도 사실이고 복음을 거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실패는 이방인인 우리의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밀을 보여줍니다. 비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 부르심에 따라 세계 곳곳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해 왔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명, 이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고뇌에 찬 기도의 끝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전에 상종치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시기심이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다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나는 모태신자이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자신도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반가웠지요? 학창시절에는 외골 쓰고 지 맘대로 살고 고집 부리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살던 친구인데 예수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지 먼저 예수를 믿은 자신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충성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경건한 시기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면서 배 아픈 거 말고 육신적인 질투가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일평생 하나님 섬겨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먼저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저렇게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시기심이 나야죠.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시기심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우리가 가질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 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들을 지탱
행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이스라엘이다라는 사실을 이방교회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열매의 반죽이었던 이스라엘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을 거룩하게 하셨기에 나중 반죽 덩어리가 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인 이스라엘이 거룩했기에 가지인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의 뿌리를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가지가 몇 개가 부러졌고 그 부러진 자리에 돌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이라는 가지를 그 나무에 접붙임 받아 거룩이라는 뿌리를 가진 이스라엘의 자양분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접붙임을 받은 신분인 우리가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향해 자랑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팔레스타인 편을 들 건가 이스라엘 편을 들 건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이해로 현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재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건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치훈 목사님 가정이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가야만 했던 거죠. 복음이 전 세계 이방인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곳곳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서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각 교파마다 4개의 교파 대형 교회는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이 부흥을 우리가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이 희생되었다고 역사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악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경계를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경계할 수는 있지만 유대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유기됨, 지금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은 이스라엘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어느 가정에 맏아들이 불순종하고 못된 짓만 하고 있는데 둘째, 셋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첫째 그냥 없었던 셈 치십시오. 저 못된 아들 우리가 잘할게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첫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진짜 바람은 큰 아들이 회복되고 다른 아들들과 서로 화목하고 신뢰하고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온누리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이스라엘 선교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를 그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선교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활동해 옵니다. 이스라엘 방문할 때도 우리는 성지순례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성지순례 의미가 없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기도 여행, 비전 트립으로 떠납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제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생길 텐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옛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여기를 거니셨고 바다 위에 걸어가셨던 이 흔적 보는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땅을 밟고 그 백성들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입니다. 마음이 그리 좋지는 않죠. 우리 보고 돌배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로 보면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가지를 꺾으셨다면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 아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깨어있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죠.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4절 길게 달려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본래 돌감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을 거스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 소수의 메시아닉 주들이 예배를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마지막 돌아가는 그 순간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재치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들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인해서 꺾인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두 속성입니다. 사랑과 공의지요. 그리고 그 사랑과 공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넓게 겸손하게 주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유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처럼 잘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보이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 믿음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주수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늘 믿음에 경주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직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죠.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파노라마를 네 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선택받아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꺾인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인해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국에는 이스라엘도 회복되어 다시 원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선교의 계획을 그리고 선교의 완성을 알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럴 때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한 영혼 한 민족이라도 더 주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영종원 누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